반갑습니다. 대추 한 알에 무한한 진리가 들어있는지 알고 드셨죠? 예. 지난주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유럽 교구 퀼른 교단 교무님께서 생생약동하는 해외 교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이 감동이 되셨고 또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또 그 다음날 프랑크푸르트 교단 교무님이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셨지만 총부에 오시는 길에 우리 북일교당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유럽 교구의 프랑크푸르트 교당하고 퀼른 교당하고 교당 교무님들께 우리 교도님들의 정제를 모아서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교무님, 또 퀼른 교당 교무님, 또 하와이에 근무하고는 우리 희사님의 아들 교무님, 또 모스크바에서 근무하는 우리 김연정 교도님의 교무님, 딸 교무님, 또 맨하탄에서 열심히 미국인들을 교화하고 있는 우리 전타원님의 딸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오! 제가 문득 후원 성금을 전달해 주면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유럽에 공부하러 갈 기회는 없겠지만 우리가 다음 생에, 그리고 우리 다음 손자 손녀들이 유럽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독일이나 프랑크푸르트 가지 않을까, 퀼른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자연한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할 인연들은 만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멀리서 한국에 다녀가시는 교무님들은 얼마나 우리 교도님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또 우리 교도님들은 어때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중앙교구 북일교당 교도가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감상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교도님들께 우리 북일교당 여기 텃밭에 대추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님 요새 좀 많이 못 나오시는데 공사님과 우리 청사님이 알뜰히 전제해주고 거름준 덕분에 오늘 사과 대추를 드셔보셨어요. 근데 굉장히 달죠? 어제 저는 이제 저희가 공동체잖아요. 보좌교무도 있고 부교무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금요일 날 오후 되면 대청소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청소를 하는데, 그럼 오늘 대추를 따야지 않을까 이랬더니 우리 부교무님과 보좌교무님이 그래도 싱싱한 대추를 드려야 되니까 금요일 날 따는 것보다 토요일 날 따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어제 바쁜 중에 오후에 두 분 교무님이 따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교도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누는 즐거움이죠?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대추 따는데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떨어졌잖아요, 밖에. 그래서 길 가려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 어떤 분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대추 딴 거니까 맛 좀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미 대추 맛을 압니다. 제가 대추가 크진 않아도 작아도 달고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저는 대추 맛을 알고 있고 여기를 지나가는 많은 초등학생들도 이 대추 맛을 알고 따먹습니다. 이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글쎄, 울타리 밖으로 대추가 열리질 않고 울타리 안에만 대추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손 닿는 데는 교당에 오시는 손님들 있잖아요. 교무님들도 오시고 교도님들도 오시고 정토님도 오시면 잠깐 보고 가야 될 경우에는 그 대추나무에서 대추를 뚝 따가지고 이렇게 간식으로 서로 대추를 따먹으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대추 한 알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와, 대추가 맛있네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음지에서도, 사실은 햇볕이 많이 들진 않지만 그곳에서도 자기의 몫을 다 해내는 그런 대추 한 알에 무량세계가 전개하였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에는 대추 한 알이 저절로 저렇게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 벼락을 맞아서 이렇게 붉게 익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 혼자 저렇게 둥그러질 리가 없다. 대추가 대체로 둥글죠. 많은 과일들이 둥글 중에 그 대추는 몇 날의 무서리를 맞고 몇 번의 태양빛을 받고 초승달을 지나오면서 저렇게 둥그러졌지 혼자 저렇게 둥그러질 리가 없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라는 그런 시를 장석주 시인이 썼는데, 저도 이 시를 좋아했는데 저보다도 우리 천사님이 많이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이 시를 읊어주고 했다고 해서, 우주 안에 있는 대추나무 하나에서도 무량세계가 전개되고, 또 그 대추를 먹고 있는, 하나 따서 교도님들도 드리고 다녀가시는 분도 드리고, 또 이미 대추 맛을 알고 있는 그 초등학생도 무량세계가 전개된 그 이치를 알고 그 대추를 따먹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오늘 비록 대추를 많이는 못 드렸지만 그 안에 갈마져 있는 우주의 소식을, 진리의 소식을 잘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량세계라는 것은 뭐예요? 한량이 없는 세계잖아. 한량이 없는 세계. 한량이 없는 세계는 지금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그 작년에도 있었고, 내 몸을 받기 이전에도 있었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생에도 있고, 다음 생에도 있고, 영원한 세상에 무량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추 하나에서도 무량세계를 본다면 또 어디에서도 무량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도님들이 덜어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노랗게 익어가는 들녘의 벼들을 보면서도 무량세계를 볼 것이고, 또 홍시감을 이렇게 엊그제 교도님도 갖다 주셨는데, 금마교당의 교무님이 일기장을 가져오면서, 상실기 교도님들의 일기장을 가져오시면서 홍시감을 따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당에서 딴 건데 모양은 별로 그렇지만 맛은 좋아, 드셔보세요 하고 가져왔는데, 그 홍시감을 따서 가져다 주는 금마교당 교무님의 마음에도 무량세계가 전개되었고, 그 홍시감을 받아서 먹는 그 달콤함 속에 무량세계가 전개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시죠?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무량세계에 한없이 펼쳐진 이 세상의 주인공들인데, 주인공들이 무엇이라 불평을 하고 무엇이라 아쉬워하며 살고 있는가. 전에 영산 성지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님이 이제 퇴임하셔서 수도원에 계시는데, 영산 수도원에 한 번씩 가면 늘 기도 생활을 하세요.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천지님께 제일로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 막 계속 온다면 영산 성지는 어때요? 대종사님께서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들어 주신 정관평이 있잖아요. 그 정관평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데, 행여나 그 태풍에 나락에 쓰러질까봐,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느 때는 나락에 싹 잠겨버린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면 제발 빗님이여 나르소서, 어디로? 계곡물로만 조르륵 흐르도록 내리고, 너무 가물 때는 정말로 쟤네들이 목이 타서 죽지 않도록 적절하게 비를 뿌려주셔서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맛있는 식사 공양을, 점심 공양이나 저녁 공양, 훈련원이나 영산 사무소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대접을 하려면 참깨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들깨 농사가 잘 돼야 되고. 근데 참깨가 여물 때 비가 한 번씩 와야 된대요. 근데 안 와가지고 너무 가물 때면 참깨 비가 좀 쏟아져서 참깨가 잘 여물 수 있도록 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를 한다는 그 사무소 소장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사무소 소장님은 비록 당신이 농사 짓고 있는 그 안에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더 많은 곡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안에는 무량세계가 전개된 그 진리의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천지에서부터 입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은혜는 뭐라 그랬죠?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요?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땅에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1월에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또 풍, 운, 우로의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서 우리가 대추를 먹게 된다. 그 산물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 하셨고, 5번째는 천지는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무엇을 얻어?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하고 천지 피운의 조목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수를 얻고 살면서 지금은 북일교당 교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영생을 통해서 놓고 볼 때는 저하고 바꿔 앉을 수도 있고 또 더 높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생의 모습, 이생의 모습, 영생의 모습을 더 진급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환경을 크든지 작든지 하나씩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북일교당은 이제 초록교당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초록교당이 된다는 것은 많은 500여 교당이 넘는 교도들 중에서도 앞서가는 선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무량세계를 전개하는 주인공이다. 나는 잘 몰라도 함께 하다 보면, 절약과 절제운동을 실천하다 보면 내가 바로 환경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파수꾼의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무량세계를 전개해 나가는 주인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원상 서원문을 하루에 뭐 100번 외우시는 분도 있고 100독, 50독, 10독, 1독, 0독 그렇게 외우시지만 어쨌든 교당에 오시면 기도를 한다든지 선을 한다든지 할 때 일원상 서원문을 외울 때 유상으로 보면 어떻다?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다. 유상의 세계에서 보면 상주불멸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는 늘 독존하는 자리로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다.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하고 있다. 그 육도로 변화하는 중에 무량세계가 전개되어 있고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늘 변화하고 이 우주는 늘 변화하고 변한다고 하는 그 진리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치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대종사님께 어떤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대종사님, 저는 아직 생사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못하오니 저 사는 것이 마치 무엇 같냐, 하루살이 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이 세상이 모두 허망하게만 보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대종사님께 여쭈었어요. 대종사님께서 옛 글에 보면 대개 그 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도 아침 해가 떴다, 낮에 중천에 올랐다, 지고 또 그 다음날 뜨고 하는 것처럼 천지도 한때를 잠시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만물과 내가 다함이 없다, 이렇게 한 구절이 있어요. 만물과 나도 늘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늘 변하지 않는 이치에 맞춰가고 있다.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량세계를 전개한 결과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올해 콩값이 비싸다고 팥 심은 데 콩 나오기를 원한다면 콩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거든요. 우리 교도님들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곳에 농사 지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올해 농사 지으신 분 안 오셨네요? 풍년을 거두셨죠? 익사는 태풍이 또 가볍게 넘어가서 가을 들녘을 보면서 무량세계가 전개되었나니 그 이치를 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보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강남교당에 70년 동안 교도하셨대요. 근데 몇 살이 열반하셨냐? 97세에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27대부터, 그렇죠, 70년을 원불교를 다니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평소에 소녀딸에게 편지를 많이 쓰셨대요. 근데 이제 열반을 하시고 종지에 그 손녀딸이 할머니하고 나눴던 그 편지를 고사에 올렸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조금만 요약한다면 항상 진리께 감사 기도해라. 1분만이라도 손 모으고 기도 열심히 하여라. 너희들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힘이 들 때는 나라는 존재를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행과 불행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다. 사람마다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복을 지은 작은 그릇만큼 복을 작은 그릇에다 지어놓고 높이 쳐다보면서 큰 그릇을 차지하려고 해도 진리께서 소소영령하여 자기가 지은 대로 주신다. 할머니도 옛날에는 그랬지.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진리께서 얼마나 갑갑하셨을까. 너희 아버지도 뜻대로 안 되지 않더냐. 이제는 원불교 다니면서 제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을 알지.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손자, 손녀, 손서에게 교당 법회 나오거라. 10월 달에는 몇째 주에 꼭 나오거라. 어느 때는 어떻게 하거라 하고 할머니와 대화를 나눈 편지를 이렇게 고사에 올렸대요. 제가 그 어른을 뵌 적은 없지만 97세면은 100세까지는 못 살았지만 그래도 장수하셨죠. 근데 그분은 인과를 확실히 깨치고 가셨고 진리를 확실히 알고 가셔서 다음 생에는 훌륭한 법사님으로 오실 것 같아요. 강남교당에 97세를 일교로 열반에 드셨고 그 열반을 당하여 할머니와 많은 손편지로 대화를 나누던 그 손녀도 결국은 할머니의 그 가르침에 진리를 알고 인과를 알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과를 알고 무량 세계를 전개된 이 세상은 첫 번째가 뭐냐면 감수불보하라. 달게 받고 은혜를 지어라. 은혜를 갚아라. 정토회원들에게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가 있고 내가 지어서 받는 고가 있다. 내가 달게 받고 다시는 갚지 않도록 표준을 삼고 지어서 받는 고도 우연히 받는 고도 다 달게 받으면 그것이 결국은 다 내 것이 된다. 보통 사람은 고가 오면 괴로움이 오면 남의 탓을 많이 하는데 상대방 때문에 이런 고가 왔고 괴로움이 왔고 이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 자기의 부덕함으로 알기 때문에 그 고를 다른 고가 다시 연결고리가 되지 않도록 탁 끊을 줄 아는 지혜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어떤 제자가 부산의 대종사님께서 가셨어요. 대종사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것들도 많이 갖다 드리고 좋은 것도 드리고 그러셨겠죠. 제자들이 부산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대종사님께 침구를 잘 정성스럽게 해서 올리셨대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내가 이것을 덮으면 안 된다 하고 더 좋은 곳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껴두셨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좋은 친구를 주면 얼른 덮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포근하고 좋다 이럴 텐데 대종사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복도 다 쓰지 않고 아껴두고 나눠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요임금이나 순임금이 모든 백성들이 임금이 누구인지도 모를 만큼 순한 시대의 역사의 그런 훌륭한 임금이 되셨지만 그 어른들은 임금의 자리에 계시면서 많은 복과 재물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서가모니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우리 대종사님 이런 분들은 자기에게 오는 복을 다 쓰지 않고 여기저기 나누고 다 숨겨놨다가 적절한 곳에 쓰셨기 때문에 지금도 복을 받고 앞으로도 무한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산종사님께서. 그 침구 이불 하나도 허투루 받지 않으셨던 대종사님의 복을 수용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저도 잘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마음과 행동과 말씨가 어디에 심어진다고 그랬죠? 어디에?
허공에 허공법계에 심어진다 이렇게 하셨어요. 식물은 그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인과품에 밝히시기를 그 씨가 뿌리에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 인연을 따라 싹이 트지만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살기 때문에 말 한 번 하고 행동 한 번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그 어빈이 어느 때 어느 시절에 만나면 하늘을 속일 수 없고 누구를 속일 수 없어서 기회가 나면 다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인과품장이 하시면서 끝으로 우리들 모두가 무량세계를 전개하는 결과로 어디에 얼마만큼의 공을 들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무형한 마음세계에 공을 들이고 있느냐, 나타난 재물이나 나타난 어떤 것에 공을 들이고 있느냐 하고 대종사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무형한 세계에 공을 많이 들여주시고 그 무형한 세계에 복을 골고루 나눠 쓸 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법회에 함께 하셨고 오늘 보온기도에 함께 보온기도를 올렸습니다. 한술 한술 모아서 보온미를 올리고 한 푼 한 푼 모아서 보온금을 올려서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이 꼭 가져야 할 중요한 정신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도 이번 주는 특별히 보온기도이기 때문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업을, 선연을, 선도를 수행하는 그런 한 주일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